할 때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 다리를 하나 낳자 할 때에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징검다리면 됐지 하면은 다리를 못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비가 오면은 우리가 건너다닐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온 사람이 다 찬동을 해야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화백입니다. 우리가 잘못 화백을 이해하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민주제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인데 전혀 오늘의 민주제도하고 화백제도하고는 전혀 성질이 틀립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지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한웅천왕께서 온 백성에게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는 6가지 조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한웅천왕의 조서가 처음 나옵니다. 이 조서 처음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부모 공경의 문제가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둘째로는 처와 자식을 돌봐야 된다. 책임지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미 그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처와 자식을 반드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형과 아우,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과 아우는 반드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네 번째로는 노인을 반드시 공경해라. 노인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 하는 노인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약자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어린이와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잘 믿음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는 누구한테 내린 것일까요? 이 조서는 누구한테 내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가와 국인들에게 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오가의 국인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고, 그 국인들은 이 내용을 또 누구한테 교육합니까?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 상고사를 쭉 보면은 한인 천자가 되었든 한운천왕이 되었든 당군 왕금이 되었건 조서를 내릴 때는 전 국민을 상대해서 조서를 내리긴 하지만은 그 1차적으로 그 모든 문맥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누구한테 내립니까? 오가에 있는 국인들에게 내립니다.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당군 시대 가면 그 구서 이야기도 전부 다 국인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인들이 먼저 실천해가지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임금을 대신한, 이 국인이란 말은 임금을 대신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려서 국인들이 먼저 모범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의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반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이렇게 한웅천왕께서 3,000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백성을 교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루어서 잘 사는 걸 보니까 현지에 살고 있던, 주변에 있던 분이 누가 있었냐면은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웅족과 호족이 이동해온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훨씬 살아가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의 대표가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한웅을 찾아왔습니다.
한웅천왕을 찾아왔죠. 한웅천왕을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합니다. 신계의 백성이 되달라 하는 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신씨의 백성이 되달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배달국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의 대표들이 왕이 와가지고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은 바로 신씨 배달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웅천왕이 그 보고를 받고 그들을 보아하니 이들을 잘 교육하면은 신계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록상으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오늘날 어렸을 때 우리가 다 한국이라 하지만은 역시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그 풍습이나 그 문화의 발전 내용이 전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웅족이나 호족이 당시에 한웅천왕이 따라온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전혀 별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백성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느냐? 신단수 나무 아래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단수 나무 아래가 아니고 바로 신계의 백성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신단에. 요 신단을 세워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소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와서 한웅천왕한테 기도를 하고 원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도 그렇고 우리 한당고기의 기록 그런데 한웅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웅천왕께서 웅족과 호족에게 뭘 줬느냐? 마늘 20개와 쑥 한 문큼을 줬다 그랬습니다.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해주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마늘과 쑥을 주면서 너희들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은 그랬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는 한 마리의 호랑이와 한 마리의 곰이 한웅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와서? 신단수하에, 즉 소도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당고기를 보면은 한 마리의 호랑이와 곰이 아니라 웅족과 호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이 마늘과 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마늘과 쑥만을 의미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해석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마늘은 맵고 쑥은 어떻습니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풀어도 쑥은 우리가 요새 지금 목욕탕에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뭘 넣습니까? 쑥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으로 목욕하고 마늘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마늘은 사실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줬다고 하는 말은 100일 동안에 어려운 고통에 시련이 있다 하는 걸 설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늘 20개하고 쑥 한 묶음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100일 뭘 의미하느냐? 100일 수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본다 쑥과 마늘을 먹었다면은 전부 다 신화가 되고 말아요. 우리 인간이 쑥과 마늘 먹고 100일 견딜 수 있습니까? 또 햇빛을 안 보고 견딜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100일 동안의 수련인데 이 수련이 쑥과 마늘을 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 대표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일러가지고 웅족과 호족의 온 백성들이 쑥과 마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100일 수련 동안의 어려운 고통을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입니다. 이제 쑥과 마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래 받아가지고 기 3, 7일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 3, 7이라고 하는 말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웅천왕의 이야기가 신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동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21일로 해석해놨어요. 21일로. 책방에 가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솔직히 보세요. 상고사 부분 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21일로 해석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는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봐야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줄에는 이 웅족과 한 마리의 웅족과 호족이 쑥과 마늘을 받아가지고 기삼칠일을 했더니 21일을 지켰더니 사람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 호족은 이걸 못 지켜서 사람이 못 되고 웅족은 이걸 지켜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앞에는 분명히 100일이라고 했는데 왜 뒤에 와서는 21일을 지켰더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3은 뭘 의미하느냐? 기3하고 7일을 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이걸 떼가지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당 고기를 보면은 기, 3, 7일, 무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또 한 군데 보면은 기, 3, 7일, 자무 이리 돼 있어요. 자무. 무나 자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3은 앞으로 붙여가지고 기 3으로 해석해야 되고 7일은 7일 무로 해석해야 돼요. 7일 동안에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 3이 뭐냐? 이 100일 수련하는 동안에 웅족과 호족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금기사항을. 그 다음에 7일 물은 뭐냐? 7일 동안에 매일 뭘 올리느냐? 제사를 올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제 한당 고개 보면 뒤에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3, 7일이라고 하는 말, 그 기3, 7일이 21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기3은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가 신화가 아닌 현실적인 내용으로 지금도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기3은 뭘 의미하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비린 거나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수련하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비린 거, 고기,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 것,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00일을 산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고기 먹고 비린 거 먹으면서 수도가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 남녀 간에 살을 섞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려서 웅족과 호족이 그야말로 제멋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인간들이니까 그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니까 이 수련 기간을 주고 이 수련 기간 동안에 천경신고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남녀 간에 살을 섞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싸우지 말고 그리고 살생하지 말아라 이거야.
같은 뜻이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수도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수도하러 산에 간 사람들이 짐승 잡아 죽이거나 잡아 먹거나 하면은 그 수도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마는 제가 이 기삼을 놓고 볼 때에 이 세 가지 상황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분이 산에 가서 하건 집에서 하건 이 세 가지를 못 지키면은 이 수도, 수련, 100일 수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0일 기도가, 100일 수련이 햇빛을 보지 않는 이 100일은 바로 100일 수련이요, 요새로 말하면 100일 정성이요, 또 100일 뭡니까? 기도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속을 하든 오늘날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도교이건 모든 종교하는 분들 또 하늘에 정성을 드리는 분들은 지금도 이 내용은 우리 민족 가운데 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래 종교라고 하는 불교가 되었건 유교가 되었건 기독교가 되었건 도교가 되었건 이 모든 종교도 결국은 이 패턴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무속하는 분들이 굿을 합니다. 굿.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산기도 합니다. 요 형태를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이 속에 동화돼서 안 됐어요. 동화됐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집 이사해놓고는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예배 보죠. 그 예배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구판이에요. 또 기독교인들도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산기도 가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전부 다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어요. 지금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가 요 속에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요 100일, 요 기삼 7일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자, 그걸 해석하고 볼 때에 한웅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고 실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화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알고 보면 전부 다 누구 문화입니까? 한웅시대의 문화예요. 한웅시대 문화. 이거 참 부정해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7일은 뭐냐면은 당시에 7일 무 그랬습니다. 7일 무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신이 몇 신이냐면은 7회입니다. 7신입니다. 7신입니다. 제신이 7신이에요. 그게 뭐냐? 제일 첫날이 하느님께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월 하수목금토 할 때 이것이 훗날에 와가지고 일로 변합니다. 하느님께. 그 다음에 월신에게, 그 다음에 수신에게, 목신에게, 화신에게, 토신에게, 금신에게 요렇게 월,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7신으로 7의 제신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하느님께, 둘째 날은 월신에게, 셋째 날은 수신에게, 목신에게 이렇게 쭉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매일 신 앞에 제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지키는 거고 제를 올리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천경신고를 공부합니다. 이때 이 수련 기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천경신고를 공부합니다. 천부경을 외우고 3일 신고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100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쑥과 마늘을 주었다고 하는 말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그 100일 동안에 갇힌 생활 속에서 제약을 하다 보니까 웅족은 잘 참고 견뎠는데 호족은 그걸 참을 수가 뭐요? 참기가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자기가 사연이 있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사람은 참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갖다가 시켜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웅족과 호족이 다 원해서 왔지만은 백성 전체는 뭐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웅족은 그대로 다 수련을 마쳤는데 호족은 못 마쳤어. 그러니까 호족은 사람이 못 되었다. 그 말은 신계의 백성이 못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배달국의 백성이 못 되고 웅족은 배달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웅일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웅족이 신계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웅족의 여인들이 또 신단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번에는 이제 그들이 신계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한웅에 와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결혼을 주문합니다. 그 표현이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웅, 삼국유사에는. 그런데 어디 와서 기도했느냐? 역시 신단소합니다. 소도입니다. 소도에 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곧 결혼을 원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웅이라고 그랬어요. 신웅이 잠시 변하여 그랬습니다. 잠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군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보니까 당시에 웅족의 여인들이 그 말입니다. 웅족의 여인들이 아들 낳기를 원하니까 결혼을 원하는데 이 결혼 대상자가 아무 남자라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해오던 그런 풍습에 따라서 아무 남자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대가 못 되니까 한웅에게 와가지고 자꾸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웅이 이 모든 여자들을 한웅이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웅께서 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당 고기를 보면은 한이 변하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하여. 그러니까는 이 해석을 삼국유사 해석했던 선입견이 있으니까 한웅께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한웅이 어디서 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웅이에요. 그러니까 신웅이 변하여 이렇게 되는데 한당 고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웅족의 여인들이 이제 신계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때 그 결혼 대상자인 남자를 누구를 원했느냐? 한웅만을 원해요. 한웅천왕만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웅천왕이 그 모든 여자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한웅천왕이 당시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남자들을 무엇으로 변장시키냐면은 한웅천왕으로 변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변장을 시킨다 그렇게 표현도 되겠으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당시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을 한웅천왕으로 다 변장을 시켜요. 그래서 웅족의 여인들과 뭡니까? 결혼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결혼식 할 때는 누구 옷을 입어야 돼요? 한웅천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변장해 가야 됩니까? 한웅천왕이 되어가지고 장가를 가는 거예요. 신방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웅족의 여인들, 할머니들은 전부 다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합니까? 한웅천왕을 신랑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자고 나니까 한웅천왕이 아니고 누굽니까? 김갑동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아까 누가 그 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운사가 그 법을 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웅족의 여인들이 한웅에게 와서 결혼해달라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니까 웅이 변하여 혹은 한이 변하여 그들을 상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정령기에 있는 남자들을 한웅으로 변장시켜서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녀의 결혼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위리 한인께서 한웅을 내리보낼 때에 가거든 북근을 확립하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좀 이야기에 빠졌는데 북근을 확립하라는 말의 의미도 여기에서 플러스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여인의 주도로 이제 가정이 꾸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법을 중심 삼아 가지고 북근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5가지 조서 가운데에 처와 자식을 뭐요? 남자는 보호해라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결혼 예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6,000년 세월을 통하고 그 예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약간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한웅천왕이 천왕복을 입고 결혼을 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왕복을 입고 하게 되고 이조시대에는 그 복이 무슨 복으로 바뀌었습니까? 관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옛날식 구식 결혼을 한 데 가면은 신랑은 그 입고 있는 옷이 무슨 복이에요? 관복입니다. 관복. 결혼복이 아니고 그 관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달민족이고 왜 한웅천왕의 자손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 다를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 남자들은 결혼할 때 한웅천왕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여자들은, 할머니들은 전부 다 한웅천왕에게 시집을 가고 그리고 우리 그 후손들은 다 한웅천왕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결혼 예법이 지금도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서양의 소유권 제도에 의해 가지고 자기 딸이 자기 소유야.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사위한테 가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전환인데 우리는 20세가 되면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하고 그렇게 해서 다 예식을 하는데 그래서 현지 주민인 웅족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교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웅내,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웅내 가화이 혼지 그랬습니다. 웅이 예쁘게 거짓 단장을 해서 혼인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배달국의 그 뭡니까? 그 혼인 예법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루어져가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웅께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제도나 모든 것을 다 정했습니다. 정하고 한웅께서 오래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2대 이제 거불리 한웅천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5분간 쉬었다가 역대 한웅들의 치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